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설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들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더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면 승리했던 삶보다 실패하고 쓰러졌던 삶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했을까? 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무지했고 너무나도 무능했던 모습들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 생각해서 혈과 육으로 반응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이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무지했고 참 무기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싸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한테 이러한 싸움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이 존재,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에 눌려있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왜 이렇게 너무 어렵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구원받은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의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이 소리가 울려 퍼졌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순간이 이 지옥에서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과 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의 삶이 보장되어지지만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대항하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들의 다가오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없던 병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앓던 병이 더 악화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신앙, 구원에서 떨어져 가기를 그들은 원하며 우리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사탄들은 더더욱 파상 공격으로 거세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하는 그만큼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기 위한 그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들은 사실은 유한합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들이 먼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우리에게 주는 이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집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려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질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영적 싸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지금까지 무기력했던, 지금까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할 자세는 어떠한 자세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입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라,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는 것, 이 어둠의 옷과 이 옛사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과 그리고 어둠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 방탕과 방임의 나를 버려두는 것, 이 더러운 것의 욕심으로 버려두는 것,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어둠의 옷과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옷과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어둠의 옷이 있고 나에게 옛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혹시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병 들었음을, 내 안에 이 병원균이 들어가 있음을 인정해야지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었고 내가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그 인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에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계시록에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이 어둠의 옷과 옛사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진정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철저한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들이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을 태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사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고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오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로마서에서도 자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됐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두 단어가 복합적인 건데요. 심은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마음, 이해력, 이성, 내적인 감각을 의미한다 하고요. 영은 푸뉴마, 우리가 보통 성령을 말할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의 내적 감각과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자, 그럼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 마음이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심령에서의 심, 누스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내적인 감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곧 무엇일까요?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 기뻐하다, 마음에 들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는 뜻.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완전하여져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기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도키마조,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혈과 육으로 싸우며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흔들렸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웠을 때는 이미 싸우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붙잡혀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온전히 우리의 눈을 집중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입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갑옷과 이 갑주는 싸움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즉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 물론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신갑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승리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울었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도망갈 생각과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으로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2021년도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 2021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모든 삶을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삶,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오직 승리의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오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다시 망각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 했던 우리들,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울며 고통스러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뒷걸음질 쳤던 이 모든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2021년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만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 이 담대함으로 올해도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